하나님 말씀 잠언 8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9쪽입니다. 2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고요. 읽기는 22절부터 거기 31절까지만 교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물천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있었소.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하늘의 기초를 정하시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의 우월성과 가치를 증거하면서 그러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이렇게 교훈을 했었는데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지혜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즉, 이 지혜는 이미 창조 전부터 존재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인간의 지혜와는 다른 신적 그러한 가치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적인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귀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지혜의 가치를 바로 알고 이제 끝에 부분에 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스스로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경외하며 생명에 주시고 또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구원에 동참케 하시려고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이 신적 지혜를 추구하는 것, 신적 지혜를 얻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러한 지혜를 주는 어떠한 지혜의 보고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그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를 통해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본문에서부터 이제 31절까지 말씀에서는 지혜의 출처 또 기원 또 그 창조 사역 시의 한 역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지혜를 의인화해서 참된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여기 조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시하는 창조 사역의 계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태초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가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를 가리켜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그보다 더 이전에 어떠한 태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창조의 태초 이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때부터 벌써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그 영원하신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러한 분이시에요. 여기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바로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태초부터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을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태초의 동역자로 삼고 함께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 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그러한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시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러한 예수님. 또 23절에서도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만세전은 언제냐면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무한한 태초, 시간의 어떠한 의미를 초월한 영원한 태초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태초는 개역 성경에서는 상고전부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바로 직전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땅이 생기기 전, 이것은 이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땅이 완전히 조성되기 이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러한 열거법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는 말은 아까 거기 나를 가지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로 임명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그러한 분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또 24절에서도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앞에 이 구절들과 계속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가 아직 생기지 아니한 때, 또 큰 샘들이 있기 전,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이렇게 생기기 전, 이것은 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창조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셨던 그러한 분이시다. 이것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앞에서는 이제 그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늘을 두셨습니다. 근데 여기 궁창을 해면에 두르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궁창이라는 이 말은 활, 또 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에서 이렇게 쭉 높은 곳에 올라가서나 이렇게 보면 지구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있잖아요. 지평선. 그러다 이제 바닷가에서 보면 저기 하늘과 바다가 닿았죠. 이걸 수평선. 그걸 가리키네. 여기 해면에 두르셨다는 것은 하늘과 바다가 다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대기를 통해서 하늘에 수증기, 하늘에 구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 그 수증기잖아요. 수증기. 근데 그것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 이렇게 잘 떠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여기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했는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했다는 건 바닷물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모여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여있게.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셋째 날 땅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그 물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바다를 이루잖아요. 5대양.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 29절에서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바다와 땅과 바다를 이렇게 구분하실 때에 그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땅에 넘쳐 흐르는 것을 막으셨죠. 또 과학적으로 이제 지구에 인력이 있어가지고 그 인력이 이렇게 바닷물들을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물들이 이렇게 땅으로 함부로 넘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바닷물이 매번 이렇게 땅을 넘쳤다면 사람들이 그 땅에서 불안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땅 안에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 명령을 거스려서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이러한 궁창, 바다, 땅, 이러한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거기 오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있었고, 또 30절에서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곁에 있어서 함께 하시면서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의 사역을 친히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을 무엇으로 하셨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 그죠?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히브리 1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또 아들로 창조자를 삼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창조의 사역을 행하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무엇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좋았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진 것이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것을 가리키죠.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로서 이 창조의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지혜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지혜로 모든 창조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기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누구들을 기뻐했다 그럽니까? 인자들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인자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해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또 인자들을 기뻐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귀하게 여기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또 존귀한 자로 만들어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를 구하고 그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어떤 창조 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밝힌 솔로몬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뭘 강조합니까? 너희가 그러한 지혜를 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32절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지혜를 추구할 것을 말하면서 먼저 이제 내게 들으라 그랬어요.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 말씀, 이것은 참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 창조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추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며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거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쭉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통되게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온 거죠. 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신령한 귀를 열고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들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듣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켜나가기 전에 또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여기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은 여기서 훈계는 뭐냐면 책망을 받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저희가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아 좋다. 그리고 흘려 떠내버리면 그 말씀이 유익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책망을 할 때도 있고 위로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로를 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면 됩니다. 근데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책망을 받으면 아 내가 이걸 바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려고 고쳐나가려고 힘을 써야 되죠. 그게 바로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책망을 받았는데도 그걸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면 지혜를 얻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이러한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하고 그를 통해 훈계를 받지 못하면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34절 오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듣고 문설주 문 곁에서 기다리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문 곁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걸 가리키냐면 이제 이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열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또 갈급하며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42편 1절로 오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말씀을 듣기에 갈급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러한 자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갈급하려면 이 말씀이 생명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또 지혜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구하지 말라 그래도 지혜를 구하게 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6절에서는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는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게 될 어떠한 복, 그 다음에 얻지 못한 자가 얻지 못한 자에게 임할 어떤 비극적인 결론을 대조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것은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리키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깨달아 지혜를 얻은 자들은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총을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얻게 되면 이와 같이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또 말씀을 떠나는 자는 생명을 떠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미련한 자예요. 또 스스로를 해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주님을 미워함으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이고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솔로몬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부터 계시던 그러한 분이시고 또 친히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이러한 분이심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생명이고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지혜를 구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복을 누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말씀 지혜를 늘 가까이 함으로 거기서 훈계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잘 자라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 창세전부터 이 땅에 계셨으며 또 친히 창조자가 되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방에서 부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생명이여 복의 근원 되신 그 지혜를 가까이 하며 또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러한 생명과 또 모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